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참 납득하기 힘들고 참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나름대로 좋은 뜻 가지고 또 내가 시간과 물질 다해서 헌신했는데,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고 몸부림쳤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은근히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에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은혜가 임할 걸로 생각했는데,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손해보고 때로는 내 물질, 내 시간 모든 것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내 상황에 참혹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정말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은 정말 사람에게도 풀 수 없는 그 억울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리요라고 하면서 달콤했던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달콤함을 가감히 끊어버리고 도망쳤던 요셉이었습니다. 정말 거룩을 선택했고 그 거룩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력과 또 모든 혜택까지도 가감하게 끊어버리고 주의 말씀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결국 고난, 정말로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일을 행했을 때는 성경에서도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 모든 걸음 뒤에 펼쳐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가는 불명예와 또 끔찍한 누명을 쓰고 겉옷을 빼앗긴 채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감옥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또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손해보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눈앞에 펼쳐져 있던 것은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억울했겠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요셉에게 그봐, 네가 교만해서 그런 거야 라고 수많은 그런 따가운 시선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영적인 혼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이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갔던 이 걸음들 속에 펼쳐진 이 감옥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성경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람의 감정, 또 내 생각은 이건 절망이고 이 억울함은 정말로 뭔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고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규정한 최악의 자리, 세상이 규정한 최악의 자리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실상은 이 최악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규정하냐면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절망적인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자리는 복된 자리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리였고 여전히 형통한 자임을 요셉을 향해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캄캄한 곳에서 정말
멋진 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면 보디발과의 그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어져서 어쩌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뭔가 보디발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 인정받았던 이 보디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것도 오해를 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에게 던져진 것은 바로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보디발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이 감옥이 점점점 하나님 나라로 변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옥중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제수들이, 최고의 정치범들이 정말 갇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요셉은 정치를 배우게 되고 애굽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저주와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요셉은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의 전형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의 전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형통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방의 감옥처럼 막혀졌던 현실 가운데서도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선 이 고난의 자기,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이 자리는 세상 사람들은 빨리 벗어나야 할 자리라고 말하지만 이 고난의 자리는 어쩜 빨리 도망쳐야 할 자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간구함으로 지금 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며 또한 시작되게 해야 할 곳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주인이 보디발이 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감옥에 주목해 볼 것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 그래서 결국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 그냥 요셉이 바로 앞에 선 게 아니라 최고 고위직 장관급의 그 정치인을 만났기 때문에 비로소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퍼즐 중에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 정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9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힌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곳은 왕의 제수가 갇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가 절대로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이런 아주 높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높은 이렇게 정치인들과 일반인들과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만 되더라도 왕이 지나가면 고개 숙이고 쳐다도 못 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을 바로를 만나게 하기 위한 최상의 자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요셉이 아주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정말로 누굽니까, 보디발에게도 총무로 인정받고 이 나중에 후에 등장되는 옥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좀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형들에게 막 일러 바치고 또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외면당했던,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사회성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여러분, 이제 이 감옥에서도 간수에게 은혜를 얻을 만큼,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큼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뛰어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뭘 더했다?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 인자가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암직한 단어였던 이 인자가 바로 헤세드라고 한다. 헤세드 단어. 뭘 더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헤세드를 더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그냥 함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더하셨고 나타나게 하셨고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더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더해줬다는 게 아니라 손을 길게 뻗어서 허리를 숙여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직접 전달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그 감옥을 뚫어서 허리를 숙여서 요셉에게 직접 헤세드를 부어 주었더니, 요셉이 사회성도 부족하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어떤 사람보다 사회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정받고 은혜를 얻게 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정말로 감옥 안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더딥혔더니 감옥에서도 마치 총무처럼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요셉의 단순한 성실함과 인격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드러내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감옥 가운데에 임재하셨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이 옥중에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복, 진짜 오늘 성경은 뭘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더라, 형통했더라, 여전히 요셉은 복을 받고 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진짜 복은 단순히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찾아오지 않거나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인생에 아주 낮고 낮은, 때로는 추악하고 때로는 지저분하고 때로는 정말 너무나 악한 그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 보좌로부터 정말로 허리를 숙이셔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복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제 간수장은 정말로 이 요셉에게
모든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위임해 버립니다. 요셉에게 완전히 맡겨 버립니다. 요셉이 그 감옥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처럼 감옥의 총무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감옥은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요셉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요셉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23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살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유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라는 것은 감옥도 오지 않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상황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셨던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감옥 가운데에 가득 덮여질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바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성소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이곳은 추악하고 정말 사람들이 꺼려하는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 버리면 그 순간에 그것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성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타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이 고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관계의 모든 어려움들까지도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그것이 무엇이 됐다고요? 바로 성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서 있던 자리가 어디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절망의 감옥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감옥마저도 하나님 나라로 성전으로 역전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곳에서만 성전이 되고 좋은 일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성전으로 만드셔서 그곳이 예배의 처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자에게는 얼마든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 형통은요, 단지 고난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과 억울함과 그 질병 속에서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최악의 자리, 이것은 빨리 피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거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자리를 향해 세상은 뭐라고? 빨리 나와야 돼. 그거밖에 원하지 않겠지만 성경은 세상이 준 최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정말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을 진짜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엘샤다이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요셉처럼 참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직하게 내 나름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와 누명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건강을 잃고 재정이 막히고 사방이 꽉 막힐 것 같은 감옥 같은 현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억울함에 갇힐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은혜의 독대의 자리요, 그 은혜의 독대의 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들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능력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누리며 걸어가는데,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감옥 가운데에 갇혀 있지만,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형통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의 본질이거든요. 감옥이 정말로 바울을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 여기 매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헬라어가 데데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 감옥이 바울을 가두려고 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감옥이 바울 안에서 갇혀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것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최악의 상황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단지 그것이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는 것이고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 질병, 또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가장 먼저는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져서 예배와 찬양이 흘러나올 때에, 비로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모든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땅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형통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이미 시작된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시작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먼 훗날에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